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33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333페이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같은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독일과 영국의 격언에 보면 습관은 제2의 천성이다,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습관은 성격을 형성하고 성격은 곧 그 사람의 운명,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것이죠. 또 이런 말도 있죠. 생각을 바꾸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좋은 습관은 인생을 바꾼다. 아마 동일한 의미일 겁니다. 누구나 나름대로의 습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습관에는 좋은 습관이 있는가 하면 좀 나쁜 습관도 있지 않습니까?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는 마음에 따라 조절이 가능합니다. 어떤 습관이 내 삶 속에 정착되기 전까지는 우리가 습관을 좀 우리 의지대로 자지우지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뿌리를 깊게 내리고 크게 자라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마음의 원과 상관없이 자꾸만 습관이, 나쁜 습관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고, 그것을 고치려고 애를 쓰지만 쉽지 않은 것들을 보지 않습니까? 따라서 나쁜 습관은 아예 처음부터 뿌리 뽑고 내 삶 속에 자리 잡지 못하도록 해야 되고, 좋은 습관은 큰 나무로 자랄 수 있도록 키워야 한다는 것이죠. 습관에 따라서 삶의 질과 인격과 신앙과 운명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짓말하고 게으르고 싸움 잘하는 습관을 가졌다면, 늘 부정적이고 불평하는 그런 마음의 습관을 가졌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한 어떤 결과가 또 영향들이 삶 속에 미치게 되어져서 늘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반대로 부지런하고 봉사하고 용서하고 화목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대접하는 습관을 가졌다면, 늘 긍정적이고 밝은 습관을 가졌다고 한다면 또 그런 일들이 그 습관으로 말미암아 있게 되어질 것이고, 그런 열매를 맺게 될 것이고, 그런 사람이 그 주변에 모이게 되겠죠. 따라서 우리가 좋은 습관을 갖는 것이 우리 인생의 중요한 복의 요소인 것들을 배우게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복받는 습관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에 하나님 앞에 축복된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몇 가지가 있는데요. 어떤 습관을 가지라고 말합니까? 먼저 16절에 보면요, 항상 기뻐하는 습관을 이야기하죠. 항상 기뻐하라. 동양격언에 웃으면 복이 와요, 소문 만복내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메리카의 백화점 왕으로 불리었던 워너 메이커는 미소는 길가에 핀 장미꽃 같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길가에 핀 장미꽃이 은연중에 그 장미꽃을 보고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평화와 안정을 주는 것처럼 미소도 그런 힘이 있다는 것이죠. 언제나 찡그린 얼굴을 하고 웃지 않는 우리들이 명심해야 될 중요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바울도 항상 기쁘게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는데요. 빌립보서 말씀을 보십시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빌립보서에서는 우리에게 항상 기뻐할 것을 주문합니다. 오늘 본문 16절도요, 똑같이 사도 바울이 강조하기를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기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반복되어져 있는데요, 이 항상이 의미하는 헬러 의미는 원하는 일이 성취되었을 때 얻을 수 있는 기쁨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어렵거나 힘든 일에도 기뻐하는 것을 포함하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모든 것이 내가 생각한 대로, 마음먹은 대로, 내 계획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만은 아니잖아요. 원치 않은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모든 것이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풀리고 되어서 하는 기쁨이 아니라, 원치 않는 것이지만 또 생각지 않은 것이지만 잘 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기쁨은 인간의 감정을 가지고는 어렵습니다. 사람은 항상 조건과 현실과 환경을 보고 이것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없을지라도의 감사와 기쁨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오직 성령께서 주실 때만 가능한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강조하기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단서를 단 것 아니겠습니까? 주 안에서 기뻐할 때만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항상 기뻐하는 생활은 우리에게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오는가? 항상 기뻐하는 생활로 말미암아 복된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기뻐하는 사람은 항상 웃음을 잃지 않기 때문에 그 웃음이 언제나 그 사람에게 복을 가져오게 되어진다는 거죠. 보십시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얼굴 모습이 어떠합니까? 은혜가 충만한 사람들의 얼굴 모습이 어떠합니까? 그런 사람들의 공통적 특징은 뭐냐? 얼굴 표정이 밝다는 거잖아요. 항상 얼굴이 밝습니다. 성도의 기쁨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어떤 조건입니까? 어떤 환경입니까? 어떤 현실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의 기쁨의 근원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기쁨 아닙니까? 성령께서 놀라운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환경을 초월한 초월적 기쁨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성도는 반드시 고난이 있지만 그 고난, 그 문제 이기고 승리한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 기뻐할 수 있는 거고 근심 가운데 기뻐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재림과 영원한 천국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기쁨의 근거가 되지 않습니까? 이러한 성도의 기쁨은 누구도 빼앗지 못하는 참된 기쁨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또 기뻐하고 또 기뻐하고 행복하고 그렇게 기뻐하고 행복한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는 사람, 그렇게 행복해하는 사람들에게 더 큰 풍성한 복을 베풀어 나누어 주시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최고의 복이며 최고의 기쁨인 것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반대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부족할 때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상실되지 않습니까? 어둡고 슬픈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마음과 삶을 하나님으로 가득 채울 때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빌립보서에서 강조하는데 그의 인생은 어떠했습니까? 지금 감옥에서 사형수로 있습니다. 내일이면 언젠가 또 죽을지 모르는 그런 절박한 절대절명의 순간에서 뭐 환경적으로 그렇게 기뻐할 일이 많았겠습니까? 뭐가 현실이 좋아서 기뻐할 수 있었겠습니까? 사형수가 뭐 기뻐해봤자 얼마나 기뻐할 일들이 많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보서는 말하기를 항상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쁨을 강조하지 않습니까? 환경을 초월한 초월적 기쁨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한숨이나 쉬고 근심만 하고 있으면 어떤 의미로 볼 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믿음의 소치이기 때문에 불신앙을 나타내는 모습이기도 한 겁니다.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으로는 복받을 수 없는 거잖아요. 미국의 세인트루스를 여행하던 한 변호사가 주일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는데 어떤 교회인지 알 수 없어서 교통순경에게 교회를 소개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소개받은 교회를 찾아가면서 느끼는 감정들은 도중에도 여러 개의 교회가 있는데 왜 굳이 멀리 있는 저 교회를 소개했을까?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그 변호사는 교통순경을 다시 만나서 아니 저기 가까운 교회도 교회가 있는데 왜 굳이 저를 그 먼 교회로 가게 했습니까? 왜 그 교회를 소개한 겁니까? 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교통순경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어느 교회가 참 교회인지 제가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주일날 아침마다 교통 정리를 하면서 보니까 유독 그 교회에서 나오는 성도들이 표정들이 가장 밝고 기뻐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교회를 소개한 겁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해요. 교회 부흥이 별 겁니까? 교회 부흥이 따로 없습니다. 예배 마치고 나오는 성도들의 얼굴에 환한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찬양이 있으면 그 교회 그 가정 은혜롭고 행복하고 부흥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성령의 열매 가운데 기쁨의 열매, 희락의 열매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마음속으로 기뻐하고 예배의 감동이 있고 그것들이 얼굴에 환한 웃음으로 드러나서 항상 기뻐하는 삶의 모습을 살면 그것은 부흥이요, 그것은 행복이요, 그 참된 기쁨이잖아요. 표정은 그 사람의 신앙을 결정합니다. 표정은 그 사람의 인격을 결정합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하나같이 어떤 위기 때에도 밝은 표정을 잃지 않았습니다. 어떤 통계해 보니까요, 평소 표정이 밝고 잘 웃는 보험 설계사가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도 30% 이상의 더 큰 실적을 올린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표정이 밝은 사람과 함께 싶어 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하는 성도들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크시고 강하시고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때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보다도 사람을 더 우선순위에 둘 때가 있죠. 하나님보다도 일이나 물질이나 어떤 상황들이 더 커 보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가 어떻게 되어지는가? 그 순간에 인생의 위기가 찾아오고 근심과 염려가 가득하게 되어지고 기쁨을 상실하게 되어지고 기쁨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니까 대신에 분노와 짜증과 불평이 우리 인생, 우리 감정을 지배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이 항상 기뻐하기를 원하십니다. 왜요? 육신의 부모가 항상 자녀들이 기뻐하며 밝은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가 그렇게 항상 기뻐하기를 원하시고 항상 밝은 모습으로 웃는 얼굴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따라서 성도의 기쁨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자식의 기쁨이 부모의 기쁨인 것처럼 성도의 기쁨은 하나님의 기쁨이요, 성도의 웃음은 하나님의 웃음인 거죠. 우리가 기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 아닙니까? 항상 기뻐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 주님의 큰 기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항상 기뻐하는 복받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뻐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기뻐하는 것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주님 때문에 어떤 삶의 형편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항상 기뻐하는 주인공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웃는 얼굴에 못해요? 침 못 뱉는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환한 얼굴로 있으면 복이 저절로 굴러오는 겁니다. 그런 복된 주인공들 되십시오. 두 번째는요, 17절에 보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는 습관을 이야기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지금 인류의 역사 속에서 세계 최강의 나라는 미국 아닙니까? 그 미국 역사에서 새 나라 헌법을 제정하기 위해서 막 독립을 한 다음에 헌법 제정 회의가 필라델피아에서 열렸다고 하는데요. 그들은 헌법을 만들면서 한 가지로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하고 서로 분열해서 퇴장하려고 하는 그런 절대절명의 상황 속에 처하게 됩니다. 그럴 때 벤자민 프랭클린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여러분, 잠깐만 기다려 보십시오. 이 나라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 가운데 탄생한 국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기도의 응답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무릎을 꿇어서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이 어려운 궁지와 문제에 해답을 주시기를 함께 기도하며 기다립시다. 그러자 그들은 그 말을 듣고 함께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렸고, 그런 다음 드디어 불후의 문서인 미 합중국 헌법을 제정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기도로 세운 그 헌법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 있고, 또한 기도로 세운 그 나라는 지금 번영하여 세계 최강대국이 되지 않았습니까? 불과 짧은 200년의 역사밖에 되지 않는 미국이 세계 초강대국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이 바로 여기 있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도 미국 국회의사당에는 꼭 기도실이 있다고 합니다. 자, 예수님도 말씀하시죠. 항상 새벽에 그리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고 우리에게 교훈하며 도전하시는데요. 한번 보십시오. 마가복음에 보니까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셨다. 무슨 말입니까? 새벽에 주님께서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똑같은 누가복음 22장 본문에 보니까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예수께서 나가서 어떻게 해요? 습관을 따라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어쩌다 한번 우연히 새벽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습관을 따라서 새벽 기도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다른 말로 표현하기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런 말로 표현해 놓고 있는 거죠.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말의 의미가 뭡니까? 24시간 입술을 움직여가면서 기도하라 그런 의미는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부단히 의지하는 자세,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준비를 갖추고 항상 기도하는 마음으로 생활하라 뭐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흔히 우리가 기도를 영혼의 호흡이라고 부릅니다. 호흡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생명을 유지하는 유일한 비결이 뭡니까? 숨을 쉬는 거잖아요. 아무리 모든 조건을 다 갖추었다고 할지라도 3분만 아니 5분만 숨을 안 쉬어보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람은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를 영혼의 호흡이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만큼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기 때문에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다 이 말 아닙니까?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거룩한 통로이기 때문에 대화 채널이기 때문에 굳이 제가 기도의 중요성에 관해서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이스라엘은 기도를 어떻게 표현했냐면 보병과 기마병의 무리보다 더 중요한 것으로 써놓았습니다. 그 당시 전쟁을 하는데 군사력의 성패가 뭡니까? 얼마나 많은 보병을 가졌고 얼마나 최신식 무기를 가졌고 얼마나 빠른 말을 가졌는가 이게 핵심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보다 더 강력한 힘, 더 강력한 무기가 뭐냐?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기도를 침식보다 더 필요한 것으로 여기셨어요. 즉 먹고 자는 것보다 더 가치 있고 더 중요하고 더 의미 있는 것이 바로 기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요. 사도들은 항상 설교에 앞서서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쉬면, 기도를 게을리하면 시험에 들어 범죄하게 되고 신앙생활에서 실족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뭐라고요? 깨어 기도하라. 무슨 말입니까?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뭐 한다는 거야? 시험에 든다는 거예요. 그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깨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단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부터 공격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지 않거나 기도가 부족할 때 베드로처럼 주님을 부인하고 분노와 폭력을 행하게 되어지고 내 감정, 내 고집들이 툭툭 튀어나오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 보니까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누가복음 18장에서 항상 기도하고 낙망치 말아야 될 것을 가르치면서 비유로 설명치 않으셨습니까? 또 로마서 12장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기도에 항상 힘쓰며 기도를 크게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따라서 성도인 우리는 염려하고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서 늘 괴로워하는 그런 불충의 모습을 보일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머리 쓰지 말고 잔머리 굴리지 마시고 기도하십시오. 그럴 때 주님이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다다랐을 때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기보다는 불평하고 원망했잖아요. 감히 바다가 갈라져서 홍해를 육지처럼 지나게 될 것이라 그렇게 상상한 사람이 한 사람도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그 누구도 상상치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비바람과 폭풍을 만났을 때 모세가 믿음으로 기도했을 때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경험했잖아요. 기도할 때 그런 길이 열리고 그런 기적이 그 인생 가운데 연출되는 거죠. 가나안 혼인잔치를 보십시오.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포도주는 잔치의 생명입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든다는 것 아무도 상상할 수 없는 그야말로 정말 비상식적이고 비이성적인 행동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기도할 때 그런 길을 열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내 이성과 내 경험과 상식을 뛰어넘어서 초월적으로 역사하시고 은혜도 베풀어 주시고 응답도 주시고 축복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 5장에 보니까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뭐 하라고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찬송할지니라 이렇게 말하죠. 이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기도의 대원칙을 제시하면서 고난당할 때 우리 해야 될 일이 뭐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인생의 비바람이 있고 인생의 폭풍우가 있고 인생의 홍해가 딱 버티고 서 있으면 그 문제를 끌어안고 불평하지 말고 왜 나에게 이런 일이라고 원망하지 말고 그 문제를 끌어안고 무조건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원인이 보이고 기도하면 해결책이 보이기 때문 아닙니까? 따라서 막막한 사람이 있다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비바람과 폭풍우를 끌어안고 있다면, 실패 가운데 있다면 기도해서 그 원인을 찾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귀한 기도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성도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가 생활화돼야 됩니다. 기도면 반드시 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죠. 응답해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구한 것 이상으로 축복해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기도하는 습관으로 하나님의 큰 복을 받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각자의 현실을 보십시오.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막혀있는 얽힌 실타리 같은 삶의 문제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냉랭한 기도의 잠 속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아무런 문제의식 속에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도를 깨우십시오. 여러분의 영혼을 깨우시기를 바랍니다. 얽힌 실타리 같은 삶의 문제가 기도 가운데 풀리는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만이 만사를 변화시킵니다. 세 번째 복은 뭡니까? 범사에 감사하는 습관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어느 군대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날 저녁은 돈가스 반찬이 나오는 날이었습니다. 모두 식당에서 줄을 서서 기다리는데 앞에서 웅성거린 소리에 무엇인가 하고 보니 돈가스를 1인당 2개씩 나누어 준다는 겁니다. 보통 통상적으로 1인당 하나씩 주게 되어져 있는데 웬일인지 이날은 2개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병사들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알고 보니까 돈가스는 2개씩 주는데 소스가 없다는 겁니다. 이유인즉 부식병이 보급을 받을 때 돈가스 1박스, 소스 1박스 이렇게 받아야 되는데 그만 실수를 해서 돈가스를 2박스를 받은 거고 소스를 놓쳐버린 거죠. 속이 울렁거리면서 돈가스를 먹다가 불평이 튀어납니다. 아니 어떻게 소스도 없이 돈가스를 2개씩이나 먹으라고 할 수 있는가? 1개도 아니고 그런 불평들이 튀어납니다. 그럴 때 한 고참병이 말하기를 야 우리가 불평할 이유 하나도 없다. 분명히 지금 어떤 부대 어떤 병사들은 소스만 2박스 먹고 있을 거야. 같은 사건입니다. 같은 조건입니다. 같은 환경이었습니다. 같은 현실이었습니다. 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는데 불평을 선택할 수도 있고 감사한 마음을 선택할 수 있다는 거죠. 어차피 인생은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삶의 환경과 조건 속에서 우리는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같은 사건, 같은 조건들을 보면서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왕이면 어떤 선택을 해야 됩니까? 불평을 선택하지 말고 감사를 선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것도 습관이에요. 늘 감사하는 사람은 감사의 습관이 몸에 배어서 늘 감사를 입으로 고백합니다. 늘 불평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불평하는 습관들이 몸에 배어서 불평하는 모습을 봅니다. 이번만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항상 모든 일에 매사에 부정적이요 매사에 불평하는 모습을 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불평의 습관이 나도 모르게 배인 겁니다. 반대로 감사하는 사람은 언제나 어떤 형편 가운데 늘 감사의 모습을 갖는 것을 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도 모르게 감사의 습관이 그 몸에 배인 겁니다. 불평하는 것도 습관이요 감사하는 것도 습관이라는 거죠. 우리가 사는 세상은 죄도 있습니다. 마귀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언제나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잘 믿어도 열심히 신앙생활해도 항상 우리 인생 가운데 좋은 일만 펼쳐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항상 만사 형통한 인생길을 걸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 힘도 들고요 고통스러운 일도 발생합니다. 좋은 일이 있으면 누구나 감사할 수 있겠죠. 누구나 못합니까? 그러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현실 가운데도 감사할 수 있는 것 참으로 쉽지 않은 헌신입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하박국의 고백처럼 없을지라도의 진정한 감사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범사에 감사하라. 무엇 때문에 감사가 아니라, 이런 것을 주셨기 때문에 감사가 아니라, 이런 환경과 조건을 주셨기 때문에 감사가 아니라, 없을지라도의 진정한 감사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기 범사의 헬라가 그런 의미입니다. 모든 상황과 환경에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성도는 이미 영원한 천국을 소유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상황 속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행복과 불행을 포함한 우리 모든 생활들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인이신 하나님께 무조건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편식하는 사람처럼 자신의 입맛에 맞는, 자신의 비에 맞는 것만 골라서 조건적이고 일신적인 감사가 아니라 모든 것에 무조건적이고 영원한 감사를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역경이든 순경이든 언제 어디서나 감사하라, 이 말 아닙니까? 어려울 때 감사하기란 힘들지만 하나님을 믿음으로 감사하면 반드시 감사할 수 있는 환경으로 역전시켜 주는 겁니다. 따라서 불평하면요, 불평할 일만 생기게 되어져 있습니다. 반대로 감사하면 감사할 일들이 나도 모르게 찾아오게 됩니다. 때로 하나님께서는 보다 큰 축복과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 위해 수단으로 무엇을 이용하십니까? 고난을 이용하십니다. 역경을 수단으로 쓰십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은 그 고난이나 역경보다 더 큰 축복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성도는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 거잖아요. 전화유복의 하나님의 은혜를 믿기 때문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을 믿기 때문에 고난 중에도 감사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헬렌 켈러를 기억하시죠? 삼중고의 고통을 당한 여인입니다. 눈도 안 보였고요, 귀도 안 들렸고요, 말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3일 동안만 볼 수 있다면 그 내용으로 고백한 글이 있습니다. 만약 내가 사흘간 볼 수 있다면 첫날에는 나를 가르쳐준 셜리반 선생님을 찾아가 그분의 얼굴을 바라보겠습니다. 그리고 산으로 가서 아름다운 꽃과 풀과 빛나는 노을을 보고 싶습니다. 둘째 날엔 새벽에 아침 일찍 일어나 먼동이 떠오는 모습을 보고 저녁에는 영롱하게 빛나는 하늘의 별을 보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날엔 아침 일찍 큰 길로 나가서 부지런히 출근하는 사람들의 활기찬 표정을 보고 싶습니다. 점심때는 아름다운 영화를 보고 저녁에는 화려한 네온 사인과 쇼윈도의 상품들을 구경하고 저녁에 집에 돌아와 살간 눈을 뜨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싶습니다. 헬렌 켈러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그의 희망이 무엇입니까? 아주 특별한 겁니까? 아닙니다. 너무나 평범한 거잖아요. 너무나 일상적인 거잖아요.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소원 아닙니까? 우리가 매일 누릴 수 있는 평범한 것들, 그것을 그녀는 마음의 소원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눈을 감고 한번 지나온 세월들을 한번 해고해 보십시오. 내가 받은 복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자꾸만 욕심이 앞서서, 자꾸만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그런 마음들이 앞서서 내 마음속에 감사를 잃어버리게 만들었을 뿐이지, 돌이켜보면 정말 감사할 조건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우리가 새삼 놀라게 되어집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 모두는 불평과 원망의 말을 버리시고 감사의 말만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의 말만 해도, 칭찬하는 말만, 아름다운 말만 해도 짧은 인생 아닙니까? 오늘 하루만이라도 감사의 생각, 감사의 말의 주인공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놀라운 변화가 우리 모두에게 일어날 겁니다. 생각과 경험 이상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것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반드시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감사만 하는 복받는 습관을 여러분 다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추수감사주를 앞두고 감사의 조건을 찾을 뿐만 아니라 늘 평소에 늘 감사는 감사의 주인공 되십시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 되십시오. 왜요?
이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이요, 하나님의 방법이요, 하나님의 명령이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두 가지만 더 드리면요, 네 번째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는 습관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에 보니까 예수께서 늘 하시던 대로, 뭡니까? 습관을 말하는 거죠. 해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우리 주님께서는 이 세상 사시는 동안 늘 습관대로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을 읽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어때요? 살았습니다. 운동력이 있습니다. 좌우의 날선 어떤 곰보다 예리해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서 우리 마음 생각들을 감찰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잖아요. 말씀은 살아있는 겁니다. 죽은 말씀 아닙니다. 꿈틀꿈틀 역사하는 생동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저 과거에만 아니라 지금도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믿으면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모든 선한을 향하게 온전케 하는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는데, 그 말씀을 가까이 함을 통해서 복된 인생의 주인공들 되십시오. 또 한 가지 습관은 예배의 습관입니다. 매일매일 예배를 드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일이요, 예배 시간은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시간이잖아요. 사람이 하나님 앞에 행할 수 있는 일 가운데 가장 귀한 일이 있다면 바로 그것은 예배일 겁니다. 경배와 찬송을 드리는 거죠. 그러므로 성도인 우리 모두는 반드시 예배에 성공해야 됩니다. 예배의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자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 사건이 나오는데, 인류 최초의 택한 백성과 버림받은 백성들이 갈라지는 사건입니다. 왜 가인과 아벨이 갈라지게 되었습니까? 그 중심에 제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연락하는 제사, 하나님께서 연락하는 예배, 그렇지 않은 예배가 있었기 때문이다. 예배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 안 택한 백성, 이렇게 구분하셨다는 거예요. 즉 인간의 운명이 예배에서 갈라지는 것을 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매일매일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사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비단 교회 건물에서만 드리는 예배뿐만 아니라 늘 우리의 몸이, 우리의 일상이 날마다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영적 예배이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지금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그런 자를 축복하여 주시는데, 자, 여러분 인생의 참된 성공의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배자들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들을 받아 누리시는 축복의 주인공들 되십시오. 좋은 습관들이 우리를 건강하게 복되게 만드는데요, 우리 복된 습관을 가진 주인공들 되십시오. 유대인들은 자녀에게 돈 대신 좋은 습관을 유산으로 남겨준다고 합니다. 믿음 없는 많은 유산은 자녀를 불행의 늪으로 몰아넣는 독의 요소가 되지 않습니까? 이제 항상 기뻐하는 습관을 가지십시오. 또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십시오. 범사에 감사하고 성경을 날마다 상고하고 날마다 예배의 주인공들 되십시오. 그런 좋은 습관으로 최고의 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